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면라는 제목으로 이호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희망 중창단 찬양이 있을 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오늘 못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 여기 제가 말씀 전하러 오게 된 것은 너무나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정창경 목사님께서 갑자기 자동차 이 사고가 나셨어요. 급발진으로 인해서 이 엑셀레이터를 안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그냥 나갔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아마 현대자동차에서는 네가 밟았을 것이다, 이렇게 네가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것이다 얘기할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데요. 다행인 것은 우리 그 도로에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에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위로의 박수 우리 한번 해드릴까요? 네, 우리 목사님께 위로의 박수. 네, 위로의 박수. 하나님께 감사와 정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요. 또 마음도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또 교회도 새롭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얻어서 더 아름다운 우리 신월동 새희망 교회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여기 제가 우리 그 장모님이 여기 사셨었어요. 여기 뒤에 사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21살 때부터 여기를 왔었어요. 이 지역을요. 버스 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둘러봤기 때문에 좀 잘 알고 했는데 여기에 정창규 목사님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푸근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지역의 분들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여기 장로님들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도 계시고 한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고 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선을 알게 되고
덕을 세우면서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적으로도 그러한 이 은혜가 넘쳐 흘러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로마서의 15장의 말씀은 로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자기의 이 신학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는 지중해 지역에서 또 그 세계 중에서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마가 제일 강했어요. 옛날에는 바빌론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란 여기가 좀 강했었고 이집트도 강했었고 했는데요. 그 시대가 다 지나가고 지금은 누가 제일 강해요? 그리스를 넘어서 알렉산더를 넘어서 가지고 로마가 지금 최강국이었었어요. 거기에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되면 수뇌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될지가 미래가 결정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가 잘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영국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요. 또 영국이 또 복음화가 잘 돼가지고 결국에 그것이 미국으로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네. 또 미국에서 그 복음이 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블루프린트예요. 건물을 지을 때 말하면은 이 설계도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한두 문제만 그냥 다루는 정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5장의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앞부분에 다 했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뿌리도 중요하고 나무 이제 기둥도 중요하고 줄기도 중요하고 가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열매. 네. 열매가 없으면은 이거는 실패가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믿음 좋으면 뭐 합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믿으면 뭐 하겠어요? 나로부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할 때에 참 감사한 것은요. 바울이 너희들은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해라. 너희들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다른 사람 받아들이도록 해라. 이게 아니었고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이나 우리의 입장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15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뭐죠? 약점을 담당하라. 또 뭐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라. 이것이 뭐죠? 약육강식이에요.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은 이런 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강한 호랑이와 사자는 어떻게 하죠? 약한 동물들을 다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한 나라가 다른 약한 나라 지배하고 약탈해오고 노예로 삼고 하는 거, 포로 잡아오는 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19세기 1800년대나 1900년대 초에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 점령하고 이 지배하고 뺏어가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도 그렇게 하고 독일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일본은 그렇게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원래 원칙은 뭐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제사 드린 고기들 잘 못 먹고 또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거 지금 내가 죄 졌어. 불안해. 막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믿음이 강한 그걸 이해하고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들 이 바울 같은 경우죠.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감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너희들은 멸망할 민족들이야.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만한 것들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요.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걸 넘어서서 이방인들도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믿음일까요? 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막 싸우고 있죠? 여당 야당 싸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죠? 네, 받아들여줘야 돼.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하마스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가자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안 돼. 그 땅은 우리 땅이야라고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자 그 지역을. 그래서 그 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자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유대인들은 맨날 공격만 하고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성질도 못 됐고 샬롬이 없어. 샬롬이. 예루살렘은 있지만은 평화가 없는 저 민족들 같이 할 수 없어. 다 죽여버려야 되라고 해서 막 죽이고 막 했잖아요. 애들도 죽이고 서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우리들은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 나는 이게 큰 믿음 가졌어. 우리는 평화로워. 우리만 즐겁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게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죠? 복음 전도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안 믿어요. 가시오. 옛날에 같으면은요 소금 뿌리고 그랬대.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옛날에 막 소금 뿌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선한 말로 덕을 세우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뭐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웃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김치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 째려보니까 나도 째려본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세요? 여기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더라고. 너무 여기 보니까 좋은 언어의 훈련이 나와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호칭을 붙여주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이렇게 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나 밖에서 이렇게 봉사한 후에 해야 되는 말은 내가 잘했어가 아니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쓰임 받아 영광입니다. 또 써주세요.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너무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겸손과 공손과 애교의 언어. 이것들이 바로 누가 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많이 있지만은 싸우고 하잖아요. 막 언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마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모님이 남편한테 아이고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큰 사고를 냈어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유 여보 괜찮아? 괜찮아. 안 다쳤으면 괜찮아.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죠?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모든 이 광고라든가 모든 어떤 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많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이거를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을 이제 이 사자성어로 말하면은요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이기주의는 뭐죠? 나를 이롭게 하는 거고요. 이타주의는 뭐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요새 이타주의란 말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든지 뭐 이렇게만 말을 하고요.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창경 목사님은 참 사랑받고 하는 이유가요. 항상 생각을 이타적으로 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참 잘해줄까, 잘 섬겨줄까 이런 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은요 이기적인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안 만나봐서 그래요. 네, 정창경 목사님 얼마나 이타적이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근데 이타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오해를 받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비방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돌 던지고요. 침 뱉고. 또 그리스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 바보같이 저 지혜가 없네. 조금만 잘했어, 좀 잘 타협을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저게 뭐 하는 거야? 다 비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비방하고 그리스인들도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비방을 받는 게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합니다. 비방을 받아야 돼요. 아유 멍청하다. 예수 믿더니 바보가 돼버렸네.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예수 믿더니 깍쟁이가 돼버렸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저거 자기들만 알아. 지금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바보처럼 손해보는 존재들이 아니고 손해를 보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시장 가서 어떻게 보면 음식 뭐 이렇게 값을 잘 이렇게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더 깎는 사람으로 참 좋긴 좋지만 깎으면 좋긴 좋지만 이익이 되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바뀌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지면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비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방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땅으로 꺼져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죄 진 대로 다 벌한다고 한다면은 우린 지금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지금 그냥 태양의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거기에 다 타버릴 것 같아요. 이 지구를 조금만 더 태양으로 가깝게 밀고 나가면은요, 다 타버려요. 더 멀어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요. 이게 조금만 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다 큰일 나는 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이 태양하고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적당한 거리를 잘 해놓으신 거예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타 죽고 멀어져도 얼어 죽고. 이 땅이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속이 마그마가 막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폭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갈라져 버려요, 그냥.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그래서 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비방받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참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위로 안 해주셔요. 누구만 기분 좋을까요? 자기 혼자만 기분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슬퍼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시겠죠?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힘들면은요, 막 어떤 분들 보니까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난대요. 너무 힘드니까. 왜 그랬을까 봤더니요, 참아서 그런 거예요. 인내해서. 그 인내케 만든 분들은 참 안 좋은 거지만 그분 개인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열매를 크게 맺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눈물의 기도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참아. 내가 나를 위로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로하는 이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대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참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실제로. 그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땠어요? 모여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니 로마 사람들이 그 구경하러 왔다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렇게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저 황제는 오히려 저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가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12제자로부터 시작한 그 공동체가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신월 동에 있는 우리 세임한 교회가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가 신월동이잖아요. 왜 신월인지 아세요? 새로운 달이기 때문에 신월이에요. 신월은 뭐냐면은 초승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음력으로 아마 20일쯤 됐을 거예요. 지금 이제 달이 지금 이제 밤에 이제 좀 이렇게 좀 깨져서 보이고 있는데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랬다가 없어졌다가 어떻게 되죠? 다시 태양을 지나쳐 가면은요,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이제 저녁에 가로 이제 뒷가로 있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생긴단 말이에요. 새벽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 금음달 새벽에는요, 요런 모양이 생겨요. 그러니까 새벽에 보는 달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녁에 보이는 그 달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초승달, 금음달이에요. 어쨌든 이쪽에 그 서쪽에 우리가 여기 이제 서쪽에 있잖아요. 신월동이.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종로구에서 우리 경복궁에서 보게 되면은요, 서쪽에 달이 뜨는 거예요. 이쪽이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가
신월동이 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희망의 이 지역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20명 정도 되시잖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 들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때만 보더라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두 사람씩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다 이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루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없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불평할 게 아니고 그냥 나로부터 내가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주변에서 비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위로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여기 8절에도 보게 되면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다 예수님 믿게 하나님 따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참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또 뒤에도 쭉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쭉 인용되고 있어요. 시편 18편이나 신명기 32장, 또 시편 117편, 이사야 11장으로 보면서 이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은요, 이미 예언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바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고 믿음이 약하고 오직 우리들끼리만 해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90% 이상이 유대교를 믿고, 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 3%나 되나? 5%인가? 이거밖에 안 된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복음은 자기들 것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그 누구시죠? 그 예수님이시죠. 바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유대 사람들은 들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선교를 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새 희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왜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너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요? 기쁨과 평강을. 희락과 평화. 기쁨과 평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충만하게 하사 어떻게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 찬다 정도가 아니고 어쩐다고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 콩이나 쌀을 이렇게 말에다가 담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넘쳐 흐를 때. 담았어.
이제 그래서 무게 되기 위해서 위에를 이제 고봉을 탁 이제 손으로 싹 쓸어 가지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잖아요. 근데 확 해서 흘러 넘치게 할 때. 또 그것을 또 누구한테 줄 때는 흘러 넘치게 해서 담아 줘야 되겠죠? 덤으로 더 줘야 되지, 드려야지 기뻐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이만 교회를 통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은요.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들 각 개인도 아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인내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 또 주님의 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